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모스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기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사람의 기억력은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아픔이 되는 일,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은요 당연히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었거나 실수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게 오래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 그 기억이 다시 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관계에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참 바쁘다가 어쩌다가 쉬는 시간이 생겨서 좀 쉬고 있으면요 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일 끝났어요? 아빠 바쁜 일 끝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예의가 있는 딸들이지요. 이제 아빠 바쁜 일 끝났으면 약속대로 놀아주세요가 아니라요 천천히 저한테 물어보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바쁜 일 끝나셨으면 일하고 나서 놀아줄 거라고 아빠가 했던 말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하면서 놀아주기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요, 그거를 아이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은요, 제가 했던 말이 선명하게 생각이 날 정도로 기억이 다시 나요. 설명을 듣다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기다렸던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상황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제가 신나게 놀아주고 나서 이제 너희 뭐 할 차례지? 하고 묻잖아요. 그럼 아이들은요 보통 아이들은 제 다리를 주물러 준다거나 제 등 긁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한다고 아이들이 하고 저랑 논단 말이에요. 근데 다 놀고 나면은요, 자 이제 다 놀았으니까 너희 아빠한테 이제 뭐 해줘야지 하면은요, 얘들도 깜빡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해주기로 했는데 뭐 해주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눈 감고 넘어가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요. 아까 이런 말 했지, 이렇게 한다고 했지 하면서요 아이들 설득을 해서요 결국에는 제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제 등을 그렇게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 위주로 그것을 기억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더 잘 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억에 더 잘 남는 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것들이요 점점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양가 부모님의 생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신, 뭐 아내의 생일, 아이들의 생일, 무슨 기념일 등
식구가 늘어나면서 기억해야 할 기념일들도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일도 아닌데 왜 기억하고 달력에 적어놓고 축하하고 왜 그런 것일까요? 나의 생일이나 나의 기념일이 아니어도요, 키워주신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이고, 또 기쁨이 되는 자녀들의 생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꼭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날이 아니어도 기억하고 감사할 만한 기념이 되는 그런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기억을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너희의 생각을 넘어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너희는 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냐? 나는 너희들에게 잘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모르고 잊었느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순절 사주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내가 뿌리채 뽑았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바로 누구의 땅이었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은요, 백향나무와 같이 키가 크고 또 상수리 나무와 같이 강하고 단단하다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땅이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우회시켜서 돌리셨다는 거예요. 왜? 전쟁 보면은 다 같이 겁을 먹고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길을 돌려서 우회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냥 길만 돌려서 너네 돌아가라, 야 전쟁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길을 돌리시면서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멈춰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계속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춥고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겁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백향목 나무와 같이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와 같이 강하고 단단한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났겠어요. 그들의 밥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전에 9절 말씀 읽었죠. 그들의 위에 열매와 아래로는 뿌리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진멸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와 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돌아보아라. 그리고 너희 한번 좀 기억해봐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너희가 크게 느끼고 두려워하는 막막한 문제들, 백향목같이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강하고 단단해도 내가 위에 열매와 뿌리 전부 다 내가 해결하였고 처리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변함없이 동행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신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족속은요, 크고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모리 족속을 치시고 진멸하셨을까요? 아모리 족속은 크고 단단하고 강했지만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고 강하고 단단한 아모리 족속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의 모습을 오히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함, 영적인 타락함, 영적인 부패, 도덕적인 부패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백향목같이 크고 상수리나무같이 강하고 단단한 아모리 족속도 망했는데 더 보잘것없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 더 쉽게 무너지고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도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우상 숭배의 길, 어쩌면 지금 나도 그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부패한 모습과 우상 숭배의 길은 잘못된 기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요, 한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점점 지쳐가고 나중에는 방향까지 잃어버리고 생각에도 혼란이 왔어요. 그때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발자국이요, 모래 사이로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이 발자국에 집중해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마을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찾던 어떤 길을 찾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마을이나 길이 아닌 똑같이 길을 헤매다가 죽게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길을 헤매고 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잘못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힘이 들고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해도요,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와 나침반을요 보고 꾸준히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길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는 세상의 부패와 세상이 따르는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멸망한 이유를 기억하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야 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정확하게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와 나시린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선지자와 내 안에 나시린이 일어나야 돼요. 11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아모리 족 땅을 차지하게 했고 너희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 중에서 선지자를 세웠고 또 그들의 청년들 가운데서 내가 나시린들을 일으켰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그거 기억나지 않냐? 내가 그렇게 세웠던 거 너희 알고 있지 않냐? 제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시린이 누구예요? 거룩하여 구별된 자로서 머리에는 삭도를 내지 않고 입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으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실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했대요.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선지자와 나시린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너희가 그거 과연 너희들 그거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는 선지자도 나시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냐? 선지자는 말씀의 능력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나시린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절제된 생활,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요, 이 귀에 마음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좀 전에 나시린은 성령의 능력이고 거룩한 삶이고 절제된 모습이고 헌신자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은요,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은요, 나시린은 다 이겼었어요. 예를 들어 삼손을 통해서 볼까요? 삼손은요, 혼자서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기고 싸우면서 항상 이겼었어요. 근데 그 삼손이 지게 되고 그들에게 포로가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능력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와 나시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세웠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과 거룩을 멈추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가 세우셨던 선지자 나시린을 일으키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 안에 새겨서 주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거대한 백향목과 같은 것도 상수리 나무와 같은 것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능력을 기억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뽑아주신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여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